샬롬 2022년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 안에서건 세상 안에서건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 저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1절과 9절은 진술이 상반됩니다.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진술하는데 9절은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어가 여러 개로 갈라져서 인류가 민족과 민족, 종족과 종족 사이에 소통이 단절된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통은 라틴어로 코뮤니오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 교제, 교통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들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소통의 문제는 인류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 신할 땅의 바벨에 나라를 세웠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바벨탑 사건이 바로 신할 평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한 인류의 번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하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였던 언어가 어떻게 해서 혼잡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시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늘까지 닿으려는 계명성, 즉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다니엘서는 누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금머리 신상과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부서지고 베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 인류는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조상 노아에게서 나온 자손들이었기에 말이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가 다양해진 것이지요. 구원의 역사에서 언어의 통일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은사로 함께한 결과 언어의 다양성 속에서 참된 일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께 면류관을 드리는 천상의 장엄한 모습 가운데 언어는 통일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2절에는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족속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정착해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그 평지에는 진흙과 역청 같은 재료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구운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의 문명이 상당히 발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까지만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거주할 지역에 성을 쌓아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성을 쌓게 된 동기를 4절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어요. 교만과 명예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벽돌에다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도 바벨탑을 쌓는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있나요? 두 번째 동기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힘의 분산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이 흩어짐에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과 합리적 이성으로 쌓아 올린 인간의 교만이 팽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뒤떨어진 규례, 자신을 구속하는 귀찮은 존재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간섭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이 연합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게 된 것은 언어가 하나였던 거지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악한 생각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결국 인간들이 쌓으려고 했던 성과 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한 문단으로 나누고 그것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녹여 하나의 문단에 압축해 넣었다는 뜻입니다. 원역사라는 말이 어색하면 성경 서론이나 모세오경 할 때 오경서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삶과 죽음의 대파노라마가 있고 멸망과 구원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나 오경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토라를 써서 토라 서론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오경 서론에서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이름을 붙였지요. 그리고 이제 바벨성을 쌓았다가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성을 쌓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 언어를 쓴다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 각각 언어가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셈의 계보는 데라의 후예인 아브람에게로 이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